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에 기대조차 갖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고통이란 삶의 본질적 요소이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가령 누구나 궁정의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조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활동한다는 것, 즉 무엇인가를 추진하거나 적어도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행복의 필수 요건이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자.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고통이 없고 동시에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절정이다. 인간을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인식은 훌륭한 건강을 전제로 할 때만 올바를 수 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은 곧 내일부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명랑한 마음은 건강의 가장 확실한 소득이다.
행복을 형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쾌활한 성격이다.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진정한 희망이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지만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우리들의 행복은 건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필연이다. 실질적으로 건강은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모든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 본의의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핵심이다.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에 뒤따르는 행복이라는 대가는 매우 크다. 수도자들이 은둔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본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타인에게서 혹은 외부로부터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가진 재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인식 태도에 달렸다. 지혜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행복을 누리는가를 측정해 보려면 그가 누리는 기쁨의 양보다 괴로움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괴로움이 작을수록 그가 누리는 행복의 크기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말이나 표정으로 분노와 격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나약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모든 사건은 필연이거나 우연이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연인 것이다. 행복론의 변함없는 진리는 사람의 소유나 명성보다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의 고할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이성은 대체로 엄격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삶에서 끊임없이 체념을 제외한다. 일의 내용이나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온다.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우리는 흘리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는 쉬울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다가 불행이 닥쳐야 비로소 그때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자신보다 더욱 비참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이다. 가령 내가 지금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다면 나의 연인, 나의 친구가 없다면, 나의 가족이 없다면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쁨이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로 인간사의 길중화복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슬픔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기쁨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미래를 향한 근심은 자주 무익하지만 과거를 향한 그리움은 항상 무익하다. 인간은 웃음과 울음을 통해 자신이 가진 감정을 드러낸다. 웃음은 기쁨과 행복을, 울음은 슬픔과 증오를, 기쁨이 충만한 삶, 그곳에는 행복이 미소 짓는다. 쾌활한 성격은 행복을 배달하는 집배원이다. 쾌활함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결코 미리 불행을 상상하며 걱정하지 말라. 눈앞에 불행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다. 성공과 실패가 서로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삶의 본질이다. 자신의 외부에서 행복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밖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시야가 좁을수록 행동의 범위가 작을수록 우리는 더욱 편안하게 행복을 느낀다. 시야와 행동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걱정과 욕망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족을 쉽게 얻지 못한다. 지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그러나 지나친 지적 활동은 도리어 불행을 초래한다. 지적 활동에 익숙해지면 일상의 역경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인 풍요로움과 현실적인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의 영역을 좁히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면 우리를 권태에 빠지고 만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고귀한 성품이나 뛰어난 두뇌, 쾌활한 성격, 예민한 판단, 건강한 육체 등은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요건들이다. 삶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행복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평온한 마음이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현재의 일을 주저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미래의 불행은 불확실한 것이지만 현재의 행복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언제나 즐겁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 언제나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재물이 결코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나친 방탕과 쾌락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나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에 절제를 두어라.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재난을 당했을 때 가장 좋은 위로는 나보다 더한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다. 똑같은 태양도 추울 때에는 온몸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더운 여름에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과 사건도 그것을 바라볼 때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친절을 베풀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찾아온다. 쾌락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 살며 항상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법.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 쾌락의 삶을 선택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을 피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산을 오르는 고통을 참고 견뎌내다가 결국 산 정상에 올라 자연의 위대함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의 작용만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세르반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감옥에서도 불후의 명작 돈키호테를 쓸 수 있었다. 그는 갇히고 폐쇄되었다는 외적 환경보다는 의식을 자유롭게 풀어 상상의 나래를 펼쳤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신적인 풍요와 깊이보다는 쾌락을 주는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에 대한 느낌은 욕심을 버릴 때 더욱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 영혼은 공허한 경우가 많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이런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에 속한다.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병들게 하는 것은 없다.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무력의 만족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삼가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는 결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내부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행복의 땅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자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면서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우울한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므로 늘 삶에 지쳐 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은 피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아서 한다면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쾌락은 환상의 산물에 불과하다. 환상의 산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환상은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환상이 깨어진 후에는 고통보다 더 큰 공허가 찾아온다. 질투와 욕심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눈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욕망을 조장한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목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대여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구하는 대신에 재앙을 피하는 길을 모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쾌락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육체적 욕망의 만족, 금전의 소비로 인한 만족,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얻는 자유는 곧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인 주관,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내 운명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차원 높은 숭고함은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때때로 사나운 회오리 바람을 내보낸다. 주인은 짙은 어둠에 뒤덮이고 하늘에는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는 거대하며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다. 강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른다. 골짜기를 스며드는 바람은 귀신의 비명소리를 방불케 한다. 그렇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자연과 싸워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식의 순수한 주체인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인식과 냉철한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모함과 거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보다 남의 생각에 의존하여 살았으며 나의 참된 자아보다 상대방 속에 깃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에 집착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름 아닌 허영이 저지르는 실수다. 만일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10분의 1만으로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집 10채를 갖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은 9채를 가져도 여전히 욕구불만으로 남는다. 또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불만을 느낀다. 이처럼 불만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인식의 문제이다. 지금의 기분이나 상태가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곧 행복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뇌나 내면을 키우기 위한 노력보다 몇천 배나 더 많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정신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 달려 있다. 진실한 사랑은 서로에게 엄청난 힘과 열정을 안겨다 준다. 그러나 사랑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값진 물건들도 모두 보잘것없게 느껴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구차하게 여긴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비겁한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모든
위험과 압력을 극복하고 용기를 발휘하게 된다. 만약 꿈에 그리던 여자가 눈앞에 나타나면 남자는 즉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사랑에 빠진 남자들은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무리한 결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는 무모한 사랑도 망설이지 않는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주위의 시선이나 질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낙원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성가신 파리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사랑이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 사랑이 자신에게 씌웠던 자욱한 안개의 의미와 잔인한 비극을. 남자는 자기의 특질과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의 내부에 깃들어 있는 또 하나의 본능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항상 불행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불완전함이 불안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려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운 목적이기도 하다. 이성을 유혹하고 싶다면 본능에 호소하라. 이성이 아니라 본능의 도움을 받는 것만이 진실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만든다. 이성적인 선택에 의해 결혼에 이르는 연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나사가 빠진 기계처럼 위험하고 허술하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모래성처럼 허약하기 때문이다. 조건이 아니라 본능이 이끄는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야말로 힘든 인생을 견디게 하는 굳건한 성이 될 수 있다. 사랑을 할 때 감성은 이성보다 월등하게 작용한다. 대개의 경우 열렬한 사랑은 첫눈에 무르익는다. 이성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연령이다. 생리를 시작하는 나이에서 생리가 끝나는 나이에 이르는 연령층이다. 젊은 여자는 아름답지 않더라도 남자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나이 많은 여자는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매력을 주지 못한다. 젊은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수태에 적합한 시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성으로서의 매력은 잃어버리게 된다. 사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슬픔에 잠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웅도 사랑의 슬픔만큼은 쉽게 억제하지 못한다. 영웅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승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사랑은 이 세상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일까? 사랑은 넓게 생각하면 인류의 생존과 계승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사랑에 대한 의지는 바로 종족에 대한 의지이다. 사랑은 우리에게 안겨주는 감동만큼이나 숭고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환희와 고뇌를 동시에 선물한다. 강렬한 사랑은 두 사람의 사랑의 기준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로의 이상형이 모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메꾸어 완벽하게 만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사랑을 할 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다. 자신에게 부족한 특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정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성적인 조건으로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도
정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불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랑은 이성보다는 감정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다. 사랑은 인간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으며,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것도 누군가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던가. 모든 연애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 세대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미래의 세대는 우리의 사랑에 의존하고 있다. 사랑의 가치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진지하고 열렬한 태도에 있다. 모든 연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존재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모든 존재가 달려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사랑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사랑과 성욕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 욕망한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켜 나가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이자 축복이다. 사랑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그런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와 열정을 꺾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사랑을 얻는 대신 종종 자신의 소중한 그 무엇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사랑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의 내부로 들어온다. 우리의 삶은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연인들의 사랑은 계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18년만 일찍 태어났다고 해도 나는 그 여인을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연인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용감하게 사회의 벽에 맞서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모든 굴욕을 달게 받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죽음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다. 절망에 빠진 나머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랑의 불길은 다른 모든 종류의 정열을 능가한다. 어느 누구도 사랑에 쏟아붓는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다른 일에 쏟지 못한다. 사랑은 사업상의 성공이나 우정 혹은 취미와 같은 다른 모든 일보다 큰 위력을 발휘한다. 지금도 불멸의 명성을 얻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랑은 미궁 속에 날개를 펴고 있다. 그 미궁은 안으로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한다. 사랑은 이성이 아닌 감성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성이 결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인 것이다.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시적이며 아름다운 사파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진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상 들떠 있게 된다. 사랑이 삶에 대한 대단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이다. 사랑의 비밀 속에는 일종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인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한한 행복이 찾아올 것으로 믿는다. 모든 시대의 천재 시인과 작가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묘사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떠한 예술적 미도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의 가치는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 소중한 만큼 사랑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한다. 사랑은 유령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 존재의 느낌만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이다. 확실히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더욱 더 사랑에 목말라 하며 예술가들은 그 모습을 그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만일 사랑이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사랑은 희귀한 보석처럼 세상 어느 곳에서나 빛나고 있다. 사랑이 누구에게나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나 숨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지는 않는다. 사랑은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통해 얻어내야 한다. 사랑을 찾기 위해 서로의 따스한 어깨를 어루만질 때 비로소 사랑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엄숙한 주제를 너무나 간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사랑이 운명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사랑을 한다. 사랑을 위해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헌신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랑이 저절로 다가올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을 만들 뿐이다. 사랑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능동적이다. 사랑은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서로 끌어당긴다. 사랑의 정열은 어느 누구에게나 잠재적인 형태로 숨어 있고 그 정열이 외부로 드러날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된다. 사랑은 우리의 생존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사랑은 성욕이라는 통로를 통해 미래의 후손들과 연결된다. 미래의 후손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찬미라는 구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긴다. 연인에 대한 찬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 찬사의 최종 목적은 자신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우리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은 후손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생명의 존속에 대한 본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태어난 자식은 부모로부터 성격과 재능을 물려받게 된다. 우리의 생명은 자식을 통해 지속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랑의 진정한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뜨거운 정열과 무책임한 성적 욕구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랑은 공허와 후회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사랑과 애정의 진정한 주인은 나중에 태어날 다음 세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숭고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가진 독특한 사랑은 두 사람이 미래의 부모가 되기 위한 본능 속에 깃들어 있다. 사랑은 인간의 이상향인 동시에 현실이다. 그 사랑의 본질은 새로운 생명이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남성이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과의 생식을 통해 그 결함을 보충할 수 있다. 여성의 도움으로 남성은
자신의 결함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의 고유한 특질을 사랑한다. 남성적인 골격 구조, 넓은 어깨, 곧은 다리, 근육의 힘, 수염, 용기 등은 남성의 특질이다. 이성 간의 사랑은 상호호원적인 성격을 지닌다. 아름다운 얼굴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 중에서도 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정한 코는 얼굴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지만 못생긴 코는 얼굴 전체의 균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코의 높낮음은 수많은 여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 코는 얼굴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아름다운 눈과 높은 이마는 지적인 특성을 표현한다. 얼굴의 아름다움은 사랑에서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함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결함을 상대방으로부터 찾아내요.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키가 작은 남자는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하고 피부가 하얀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을 좋아한다. 남자는 자기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면 굉장한 애정을 느낀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누리게 될 행복을 아름다운 꿈으로 그리게 된다. 아름다운 이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다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다른 본능처럼 사랑은 환상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멋있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도 환상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맺어질 수 있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들이 기쁨과 넉넉함으로 다가온다. 사랑의 환상은 짜릿하면서도 도발적인 모험처럼 적극적이다. 열렬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냉정하게 대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무거운 사슬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단 한순간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행복을 한꺼번에 버리는 일도 망설이지 않는다. 사랑은 이렇게 사납고 반항적이고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사랑이라는 짐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루어진 사랑도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현실적인 조건이나 미래의 계획을 외면한 환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하다. 사랑의 가치는 바로 이 희생에서 탄생한다. 그러나 때때로 사랑은 연인에 대한 증오심과 결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증오심은 버리기가 몹시 힘들다. 사랑이 깊은 만큼 증오심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연애, 결혼을 한 사람은 차가운 현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슬픔을 대가로 치른다. 결혼을 하면 연애 시절의 환상은 깨어지고 현실의 벽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환상은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나 중매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슬픔은 경험하지 않는다. 그 결혼은 환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파탄에 빠지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지금 현재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사랑은 명예를 대신하여 인생의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명예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죽음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도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만다. 사랑에 관해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다. 정직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무모하게 강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멸시해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여자는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은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을, 코끼리에게는 몸집을, 황소에게는 뿔을 주었듯이 자연은 남자에게 체력과 지성이라는 힘을 부여했으며 여자에게는 현실에 대한 적응력과 미적 감각을 주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은 죽음과 삶을 초월하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랑은 마치 태풍과 같아서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만다. 아내의 고통은 좀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보다 현실에 더욱 충실한 경우가 많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일을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본다. 사랑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소녀는 젊은이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지만 노인의 관심은 끌지 못하는 법이다. 오래 사귀던 친구의 발걸음이 뜸해지면 우정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며 우정은 점차 추상적인 관념이 되어간다. 사람은 따뜻함을 원한다. 그래서 햇빛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본능적인 충동과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는 본능이 있다. 모든 이별은 죽음을 맛보게 하고 모든 만남은 부활을 맛보게 한다. 사랑이란 상실이며 단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남에게 주어버렸을 때 사랑은 더욱 풍부해진다. 여성은 부와 지위, 권력과 성공한 남자에 이끌리지만 남성은 여성의 아름다운 육체에 이끌린다. 결혼이란 남자의 권리를 반으로 나누고 의무를 두 배로 한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가 적고 머리가 뛰어난 남자 역시 친구가 모여들지 않는다. 이렇듯 남자는 좀 바보여야 하고 여자는 외모가 좀 떨어져야 친밀감을 얻는다. 우리는 이성과의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특질을 보충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드높일 수 있다. 사랑의 감정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자신에게 필요한 특질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열렬한 사랑의 토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절교한 친구하고는 절대로 다시 결합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 천성은 아무리 몰아내고 곧바로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로든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을 보는 지혜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시끄러운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랑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 의리와 우정도 배반하도록 만든다. 맹세의 서약도 사랑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하며 견고한 사슬도 끊어져 버린다. 사랑은 때때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생명과 건강, 재산, 지위, 행복 등을 한순간에 빼앗기도 한다.
사랑은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충신을 반역자로 바꾸기도 한다. 사랑은 우리를 지배하는 영원한 폭군이다.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믿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힘을 갖고 있다. 그 기적의 힘이 현실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사랑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미소를 짓는 이유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보여줄 위대한 감동과 힘에 의한 것이다. 베푸는 사랑은 그 마음이 진정한 것일 때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선물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연의 이름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법률과 관습의 테두리 밖에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사랑은 마치 물과 같아서 언제나 목적을 달성한다. 물은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종착지인 바다에 도달하듯이 사랑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적을 이루고 만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며 유일한 것이다. 사랑은 혹독한 겨울에도 장미꽃을 피우는 힘이 있다. 떨어져 있을 때의 외로움과 추위, 붙어 있을 때의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오가다가 우리는 결국 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세상의 본질은 짝을 지우려는 의지적 행위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핵심이며 진정한 본질이다. 바로 그것에 모든 실존의 목적이 있다. 남녀의 사랑은 성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성욕은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본능 중의 하나이다. 성욕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가장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성욕은 청춘기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열정을 자극하고 있다. 성적인 욕망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결국 성욕은 우리 인간이 지닌 욕망 중에 욕망인 셈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언제나 정신적 사랑으로만 만족하지는 않고 은연중에 육체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과 둘이 아무리 사랑을 확신하고 있어도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고결한 정신적 사랑도 그 근저에는 육체적인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욕이 감각적인 쾌락에 그치는 것이라면 아름답거나 추한 외적인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성욕을 풀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없는 연애는 허무한 성적 욕구에 불과하다. 섹스는 신의 선물이며 유독 인간에게 산란기가 없다는 것은 성이 종족 보존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성 간의 사랑은 다른 종류의 사랑에 비해 이기적고 육체적이다. 그러한 사랑은 타인을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앞세우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성 간의 사랑에는 끊임없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내가 주는 것만큼 받는 것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와 정신 세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본능도 역시 다르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남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확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자는 한 남자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 남자는 언제나 다른 여자를 탐내고 있다. 그러나 여자는 한 사람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능이다. 여성의 이러한 모습은 미래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부양자를 자기 주위에 남겨두려는 본능에서 비롯된다. 남자는 사랑을 하면서도 한눈을 팔지만 여자는 한 번 사랑하면 그 사랑에 충실하다. 수벌이 안벌에게 목숨을 바쳐 죽는 이유가 종족 유지의 본능인 것처럼 인간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인간이 본능에 의해 휘둘리게 되는 것은 성욕뿐이다. 그것은 곧 인류를 지상의 무대에서 존속시키려는 자연의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없이 많은 위험과 재난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눈물겨운 노력이 곧 사랑이며 그 사랑은 성적인 결합이라는 신비한 본능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사랑을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 사람 중에는 상대를 육체적으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갖게 되기도 한다. 결혼이나 물질을 이용한 강압적인 성교 혹은 폭력에 의한 강간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남녀의 사랑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후손을 낳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전제는 육체적인 접촉이다. 고결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은 이러한 견해를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아직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탓이다. 미래에 우리의 뒤를 이어 나갈 후손을 생각하는 일은 자연의 의지로 볼 때 연인들의 꿈이나 환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남자의 사랑은 성교를 마친 순간부터 현저하게 감소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소유한 여자보다 다른 여자들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남자는 성교가 끝난 순간 사랑이 식고 변화를 추구하지만 여자는 성교가 끝난 순간부터 사랑이 증가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성욕을 만족시키고 나면 마침내 사랑이 쉬운 미혹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열망하던 것이 순간적인 쾌락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몹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된다. 배우자로 맞이할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단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사람을 단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집착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여기에는 이성적 판단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사랑이 떠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환상에서 깨어난다. 사랑이 사라진 삶에 남아있는 것은 고통과 불안, 두려움뿐이다. 열정에 타오르던 사람은 공허한 영혼이 되어 떠돌게 된다. 소유를 향한 욕망은 강력한 힘을 낳는다. 그런 이유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한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한다. 그러한 좌절은 사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좌절한 연인은 자신을 죽일 정도의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깊이 병들게 만든다. 사랑은 영원한 생존에 대한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 새로운 생명을 존속시키려는 의지 앞에서는 죽음도 그 힘을 잃는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인류의 생명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영원한 상징이다. 가장 훌륭한 사랑의 유형은 생명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의 생명력을 나누는 사랑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